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 생활 참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불행한 성도가 된다. 참 이해가 안 가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잘못하면은 마지막 때에 비참한 성도가 된다. 누가 이런 설교에 이해를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설교에 반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나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성도님은 모든 목사님들이 바울의 사상, 즉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런 바울의 사상을 가지고 목회한다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바울은 이른 아침부터 밤중까지 강론을 합니다. 강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울며 호소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그 성도들의 구원과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강론하는 목사라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 묻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바울은 나는 나에게 유익된 어떤 것이라도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금도 은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 모든 목사님들이 과연 바울처럼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모든 목사님들이 바울처럼 예수님한테 참 목자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목사라고 생각하느냐. 또 대답하셔야죠.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이 목사는 다 똑같습니다. 교회도 다 똑같습니다. 설교도 또 다 똑같습니다. 말씀도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또 내가 한 가지 또 두 가지 물을게요. 이 설교를 듣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가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육적인 교회로 생각합니까?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내가 나가는 교회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가 나가는 교회는 말씀 중심이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냐? 성령이 소멸된 교회냐? 살은 것 같은데 죽은 교회냐?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아멘 오세요. 왜 내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느냐? 지금 제목이 그겁니다.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자, 성도님들 들어보세요. 목사들 중에는 성경에 45가지 종류의 목사, 인도자, 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예레미야 5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운 목자가 양떼들을 곁길로 끌고 갑니다. 목자입니다. 어딘가는 이러한 목사가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하겠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분명히 분별해야 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복음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으면 철학적인,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행복의 설교, 부자의 설교, 이 땅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는 설교, 미래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설교. 주님은 뭐라고 설교를 하셨나요? 또 바울은 뭐라고 설교를 했나요?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오세요. 바울의 서신의,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다 100%가 미래입니다.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해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복음, 주님이 하신 말씀, 바울이 한 복음, 지금 이야기한 대로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독교의 종교는 미래에 대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주회종들이 다 현실입니다. 내 말 맞으면 아멘 오세요. 그거는 예수님의 설교도 아니었고 바울 사도의 설교도 아니었다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대마처럼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걸 사랑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니까요. 내가 대마처럼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목사라면 내가 강단에 서서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나는 행복에 대한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죠. 왜?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내가 나오는 교회 목사님은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설교냐, 현실에 대한 설교냐, 영원이냐, 잠시냐,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지요. 그렇다고 내가 현실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이 중요한 것은 왜냐? 딱 하나입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심판도 가까웠고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는 날도 가까웠는데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준 그러한 주의 종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양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하고 말씀으로 인도를 하고 천국으로 인도를 하고 영광으로 인도를 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곁길이 어디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곁길이 어디예요? 분명히 목자들이 내 양을, 내 백성들을 곁길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곁길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속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야지요. 돈을 사랑하게 해서 됩니까? 자, 오늘 봉독한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목자입니다. 너 목자 아니야. 양도 양 아니야. 아이고. 어쩌죠? 아니, 성도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아니, 목자만 짝꿍이라 그러면 괜찮은데 그 다음 말은 좀 안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양도 내 양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목자도 인정을 안 하시고 양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입장에서는 목자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자, 이사야 3장 12절을 보면 인도자가 너희를 미혹한다고 그랬죠. 그럼 미혹당한 거 아니에요. 맞죠? 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아가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걸 주님이 이걸 인정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이 성경을 보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래 아까 요한복음 10장 12절하고 똑같아요. 목사도 인정 안 했죠? 양도 인정 안 했죠? 지금 이것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이거 영적 소경이에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래서 둘 다 멸망한다 이거죠.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면 주님의 강림을 부인한 목사가 나와요. 참 이건 이해가 안 가지요.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재림의 종교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가실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래요. 이게 목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 밑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말을 들어보면요.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어도 재림에 대한 설교, 강림에 대한 설교, 들림에 대한 설교, 영광에 대한 설교 듣지 못했으면 불행한 성도예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16절인가? 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좀 그동안 몇 번 이야기한 대로 내가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찬성을 해요. 내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도무지 만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목사예요.
끔찍하죠. 그러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정말 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쯤은 확인해 보세요. 한 번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효다 그랬어요. 네가 피곤하도록 봉사했으나 너의 그 봉사는 무효됐다고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러한 주의종 만나야 되고요. 눈물의 사도 바울 같은 주의종 만나야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된 점은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야, 저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래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하나님을 배신, 우상을 섬김, 바알을 섬김,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할 줄 몰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 그래도 깨닫지 못해. 예레미야 선지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밤새도록 애곡하니, 밤이 새도록 울어요.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내 뺨에 강같이 흐른다.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했으면. 2장 11절부터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해.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상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래도 외쳐도 깨닫지 못한, 회개할 줄을 몰라. 그들의 심령을 보고 그들의 영혼을 보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 영혼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으면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다. 왜냐고? 이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함이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망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해. 그래도 알지 못해. 그래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3장 48절을 보면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내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향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2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전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이나 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지 말게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눈물 뿌리며. 아멘. 밤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쏘듯 하고 각 길머리에도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소년 밤마다 이렇게 한눈을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바울도 에레미야 못지않게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슴 아파 이른 아침부터 밤쯤까지 울며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2절을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생각하라. 빌립보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졌다는 관련이에요. 십자가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안 했잖아요. 도리어 원수로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말하지만 그 고귀한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복음이 이게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이게 없어졌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눈물을 쏟으며 호소합니다.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이거는 성도 입장에서 잘 이해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그 영혼을 위하는 목사라면 이 말씀을 이해가 갑니다. 성도들의 구원과 영혼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사랑하면,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라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바울 사도처럼 울 수밖에 없죠. 맞죠? 쭉정이는 주님이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불 속에 들어갈 그 영혼을, 불 속에 들어갈 그 심령을 불 속에 들어가서 발버둥 치며 그 아우성 치며 애통하고 그 애곡하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생각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울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 다시 확인하십시오. 어떠한 종교인가를. 분명히 말씀드려서
부자 되는 종교는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종교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천국을 보고 온 바울, 셋째 하늘을 보고 온 바울,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를 보고 온 바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에 예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심히 두렵다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 잘 만나야 합니다. 박사학위 못 받았더라도 그 목사님의 사상이 오직 예수의 사상, 그 목사님의 심령에 그 귀하신 예수님, 그걸 보시는 예수님. 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영적인 교회인가? 육적인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어있는 교회인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가? 성령이 떠난 사회된 교회인가?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이 시대에 맞는 설교인가? 생명의 말씀인가? 이 시대에 맞는 꼴인가? 잘 분별하셔서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으시려면 목사, 인도자 잘 만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성공하는, 그리고 불행해지지 않는, 비참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걸 믿습니다. 꼭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